네, 행복한 안식일. 오늘도 동탄 새하늘교회를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덕후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시나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덕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 오타쿠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어떤 대상이나 특정 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덕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처음에 오타쿠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근래에 덕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더 긍정적인 의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이 손흥민 선수에게 깊이 빠져서 세뱃돈과 용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그것도 부족해서 방학에 알바까지 해서 번 돈을 모두 탈탈 털어서 영국으로 달려갔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하나를 보기 위해서요, 계속 모은 용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선 영국에 간 거예요. 참 대단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 우리도 덕후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덕후예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피곤할 만도 한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피 같은 돈에 11조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한 월정 헌금과 각종 헌금들을 또한 우리는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덕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예배자이고 예배의 덕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덕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덕후에서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 덕후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덕후는 어디까지나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금방 덕후는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덕후와 제자의 경계선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전히 제자와 덕후의 경계선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고 애처롭고 그리워서입니다. 1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요, 우리가 행하는 세족 예식과 성만찬 예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3년간 늘 일상처럼 해오던 발을 씻기고 함께 식사를 하시던 그 일이 이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우 일상적인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미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특별한 일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일에
의미를 부여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랑에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 반이라고 하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속속들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제자들을 향한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이별의 무게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세상의 형식이나 시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하느냐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던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일상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이 평생 반복해야 할 이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되뇌일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주 노련한 수의사는요, 개만 보면은 생면부지의 개 주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개를 보면 그 주인이 어떤지를 안다고 얘기해요. 개는 주인을 닮고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은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까요? 3년 반의 제자들과의 동거동락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일상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제자들을 늘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곳이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 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면 이건 일생에 걸친 정말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은 큰 도전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일상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의지해서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남겨진 제자들이 애처로워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는데요. 유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순간입니까? 그동안 쏟아부은 사랑이 얼만데 이렇게 허무하게 한 영혼을 잃어버려야 할까요?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애처로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악하고 어두운 마음이 있는 곳에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애처로운 마음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약자의 입장에 서요. 그런데 사랑해서 약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계속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애처롭게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겨준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막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야. 그런 생각이요. 어느 날 우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실패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교회의 문제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 싸워야 돼요? 악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삶 속에서 죄로 모든 것이 번져갈 수 있는 여러 상황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악과의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갖게 되는 진짜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 진짜 갖게 되는 문제는 세상의 악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속적인 투쟁의 개념이 아니라 양심과 영혼의 싸움, 복음의 싸움, 진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진심을 다해야 돼요. 구원을 위하여, 구원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뭘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과 싸우는 싸움을 해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저는 가끔씩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묵상을 해봅니다. 신앙의 목적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우리는 부와 명예와 상관이 없나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치우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화제의 중심에 서는 것을 유다는 즐겼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고 있어서요. 틈만 나면 자신의 이 이익을 위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세겔은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은 30세겔을 노예 한 명의 몸값 이렇게 해가지고선 되게 가벼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 30세겔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2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당시 4인 가족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4인 가족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큰 돈 앞에서 가룟 유다는 신앙도 구주도 그리고 3년 반 동안 쌓아온 우정과 신뢰도 다 내팽개친 겁니다. 모든 것의 우선에 뭘 둔 거예요? 나의 부와 나의 명예,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가장 위에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유다가 믿음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판 겁니다.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벗어나실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다른 것이 우선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속적, 물질적 기대만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번영과 기복신앙으로 가진 것을 소비하며 신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 치중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보다는 재미있고 내 욕심과 필요를 충족해주는 교회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정신인 대쟁투의, 선악의 대쟁투의 정신은 점점 실종됩니다. 교회 안에 악을 놓고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정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믿음의 신념을 지키고 그 믿음의 신념을 물려주려고 하는 정신도 교회 안에서 약해집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정신도 점점 없어집니다. 결국 이런 긴장감이 없는 신앙과 편안감을 추구하는 삶은 재림교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재림교회가 일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남은 무리에서 살아가야 될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의 색깔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신앙과 정체성의 상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선생인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메시아를 팝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일로 가장 상처받고 가장 슬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저녁 예배 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요, 심판의 모습 그 이면에 계속 예수님의 애처로움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이 결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환자를 만나는 한 의사분이 있습니다. 이 의사 집사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목사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가끔 말 안 듣는 환자를 보면 화가 나고 미워집니다. 아무래도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스스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병이 악화된 환자를 보면 한심해서 쌀쌀맞게 대하기도 합니다. 환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이 집사님은요,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요. 그래서 치료에 성실하지 않은 환자에게 짜증을 내고 거칠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분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껏 잘 고쳐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악화돼요. 의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과 미움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과 미움이 정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미움으로 왜곡되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아주 노골적이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고 직접 경고도 하시고요, 가룟 유다를 그 만찬의 자리에서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그를 구원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다를 그 죄의 현장에서 떠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뻔히 아는 죄악의 길,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짓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 다시 결심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직한 영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요,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발을 씻기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죠. 또한 자아를 죽이고 구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죄는 늘 자아를 높이고 우리 속에 욕심과 욕망에 굴복할 때 죄가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요, 아주 오랜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익혀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약간의 간극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삶과 밖에서의 삶이 조금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안에서처럼만 살면 우리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일 텐데 밖에 나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간극이 늘 우리 신앙의 딜레마이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 재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16세기에 이 책에 보면요, 예수님이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가상의 이야기겠죠?
거기서 대재판관인 추기경을 만나게 돼요. 추기경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겁을 하고 놀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다 잠든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교회에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 이미 인간의 체계로 안정되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개입으로 대혼란이 야기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체계는 무엇입니까? 높고 낮음을 만들고 정해진 규칙이 있으며 그걸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짜여진 법칙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주기를 늘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는 강요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겸손히 서로 섬기며 스스로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스스로 나를 낮추는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제자들을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실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없애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 만드심으로써 충분히 죄와 완전히 분리된 세상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들이 고민하게 하셨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자발적인 선택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 위험을 감수한 자유로운 선택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서로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세상에 올바른 빛을 비춰주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임하는 죄의 유혹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높이면 사단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사단은 더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할 때 사단은 거기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을 때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안식일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기로 다시금 결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예수께서 일상을 특별한 의미로 바꾸신 이유 첫 번째는 제자들을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붙들고 사십시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드시며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 구원의 기쁨으로 어제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 두 번째는 남겨진 제자들이 애처로워서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둔 생각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예수님 보셨어요. 발을 씻기는 이 터치는 그에게 주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최후의 손내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터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속적 번영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양심의 싸움, 영혼의 싸움, 진리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쟁투가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그런 신앙의 진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자발적인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발적으로 겸손한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겸손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아를 죽이면 사단이 넣어주는 번영의 욕심과 욕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덧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죄의 유혹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이 한 주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